3월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번 주에 춘분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1년을 동지, 춘분, 하지, 추분 이렇게 네 개로 구간을 나눠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주에 겨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봄의 기운이 더 많이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새봄을 맞이하시는 믿음도 우리의 삶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소중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려 드렸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듯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 위에 우리의 손길과 호흡이 달려있음을 믿고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갈등과 분열로 다툼하는 유정자들에게도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기후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격차, 전쟁,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입학하고 개학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청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과 만남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열 학교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여성교회 범사역위에 계획된 신방과 선교, 기도의 모든 일정과 현장 속에 성령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 사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로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시간을 위하여 많은 봉사자들이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축복을 그들의 손길 위에 내려주셔서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복된 주의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사는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계절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계절이 있어요. 봄이 아주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직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열대지방 같기도 하고 이거 거의 북극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춥기도 하지만 나름 계절에 대한 구분이 우리에게 그래도 체감이 돼요. 사계절 중에 가장 반가운 계절은 아마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뭐니 해도 봄입니다. 예, 아니신 분도 있겠죠. 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을 볼 때 완연한 봄이에요. 아침의 시작은 쌀쌀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뜻해요. 내가 왜 두꺼운 옷을 입었나. 이제 두꺼운 옷 한 벌로는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럼 봄에는, 봄이 되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산과 들로 나가야죠. 그래서 쌀쌀한데도 산기도를 시작했어요. 자꾸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쓰던 근육도 좀 쓰고 걷기도 좀 하고 따사로운 햇살도 좀 받고 움직여줘야 되는 때가 봄이니까요. 또 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겨우 내내 문을 잘 안 열었잖아요. 추우니까. 문도 열고 환기도 하고 먼지도 털고 겨울옷도 집어넣고 봄옷도 꺼내고 봄옷 꺼낼 때 여름옷도 어느 정도 꺼내놔야 됩니다. 갑자기 여름이 오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봄 하니까 봄에 대한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좋으면 노래를 많이 불러요. 여름에 대한 노래가 많을까요? 봄에 대한 노래가 많을까요? 봄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여름은 뭐 휴가를 가자, 뭐 태양아, 뭐 이런 약간 여름은 그렇고요. 가을 노래가 많아요. 가을은 연주가 많죠. 노래하고도 싶지도 않아. 책 읽느라 연주가 많아요. 봄은 노래가 많아요. 무슨 노래 있어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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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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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이게 다예요. 전부예요, 이게. 그냥 저걸 부르고 싶은 거예요. 봄이 왔다는 노래를. 봄이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불려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봄에 대한 노래 동요를 찾으니까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이래서 봄 동요래요, 이 노래가. 저는 이 나리 나리 개나리가 봄 동요라는 건 또 처음 들었습니다. 가곡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봄처녀 제오시네 이런 거. 더 이상 안 부르겠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이거 두 곡이요, 가곡이요, 둘 다 봄 처녀에 대한 노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봄이 되면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봄 처녀들만 두근거리는 거 아니고 처녀, 총각, 남녀노소 다 봄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왜요? 겨우 내내 추웠잖아요. 다시는 따사로운 햇빛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도도 높아지고 살만하거든요. 봄이 오긴 오는구나.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쫙쫙. 좋아하시는 노래들 또 있을 겁니다. 봄은 역시 좋습니다. 식탁에는 제철 나물이 밥상에 막 쫙쫙 올라오고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도 자주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책상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 한 권이 쫙 펼쳐져 있고 사두면 뭐해요? 펴봐야지.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취미 활동 하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봄이 되면은 겨울에도 하긴 했지만 우리 눈에 잘 안 띄었는데 봄이 되면 고수부지가시면 열정적인 이렇게 스키니 같은 걸 입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탁 마치고 집으로 다 가세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만나서 온몸을 풀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예, 봄이 되면 그런 몸을 푸는 것이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건 어르신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무릎부터 조금 더 높이 들어보고 팔도 좀 한번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직 딱히 어떤 취미 가져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면 나이와 연령에 따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제자학교를 추천하고 싶어요. 어하나 주의로 가장 좋은 우리 아이들의 취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내며 좀 오후에 쉬셔야죠. 어하나 그래서 아주 주의로우가 좋습니다. 제자학교는요 2026년 토요일을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없을까 하면 제자학교 너무 좋아요.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고 보내시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집 내가 다 보냈잖아.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막 기회를 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새로운 취미들이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봄인데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답답하실까봐 서두에 봄 얘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날이 좋으면 밖에 나가면 되죠. 밖에 나가면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는 취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들로 막 어디 언제가 도착해야 돼요. 이러면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애들도 어른도 걱정하지 마 했던 아버지도 숨이 차고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니? 이렇게 엄마 숨도 차고 애들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 탁 트인 물가에 가요. 그러면 어른과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갈립니다. 어른들은 뭐예요?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어요. 사진 찍히거나 사진 찍거나 아이들은 뭐예요? 물가에서 던져요. 돌을 던집니다. 물수제비 던집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히거나 찍는 게 어른들의 국룰이고 잘 던지나 못 던지나 상관없이 애꿎은 물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이들의 습관이에요. 이건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지난번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는데 막 차 타고 이동하고 해서 자 여기가 오스트리아의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와 갔는데 똑같이 나눠지더라고요. 어른들은 사진 찍고 있고 애들은 돌을 던지고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과 찍히라 그래서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자, 둘이서 머쓱해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저하고 저 뒤에 있는 목사님 옆에 물에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는 중에 연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돌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찍고 던지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왜 애꿎은 물에 돌을 던지는 걸까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호수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로 보이는 거예요? 공터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던져도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예를 들어 물고기가 살아 난 못 던져, 이런 아이 보셨어요?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야, 이런 애들 보셨습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기다 던져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지. 심지어 돌을 던져도 소리도 잘 안 나요. 예를 들어 뭘 던졌는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돌에 맞아 아파, 물고기가 신음하고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물에 돌을 던지겠어요. 다른 거 없으니까 던지는 겁니다. 아무리 돌 던지지 마, 안 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물수제비도 해보고, 또 큰 돌 가져오면 제발 그건 하지 마라. 그걸로 작은 거 퐁퐁퐁 이러다 가는 거죠. 자, 오늘 다니엘서 본문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이야기가 주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난번처럼 또 번민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번에는요, 꿈 내용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꿈 내용 말 안 했더니 모두가 못 맞췄어요. 이번에는 맞출까 싶어서 꿈 얘기를 술객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이 박수무당 술객들이 지난번에 못 맞춘 것이 서러워서 맞춰야 되는데, 지난번 다니엘이 완벽한 해석을 해서 그게 기가 죽었는지, 이게 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또 아무도 시원한 답을, 이 꿈의 모든 것에 서론본론 결론에 합당한 답을 왕에게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냥 해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호출돼서 왔어요. 모두가 포기한 꿈에 대해 왕은 해결사를 부른 거죠. 다니엘아, 오늘 본문만 봐도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아니니, 그렇게 설명해요.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다. 왕이 거기까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왕은요, 지금 잔잔한 호수처럼 살고 있었어요. 지난번 꿨던 꿈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후라고 연대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결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여러 상황들을 보시다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자, 잔잔한 호수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돌을 던지신 것 같은 겁니다. 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물가에 돌 던지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잔잔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에, 그 호수 같은 그 인생에 돌을 왜 던지시는 걸까요? 왜 물결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아이들이 아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적용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는 느부갓네살의 삶이 호수로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느부갓네살의 삶이 대양으로 흘러가는 강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물이 솟는 샘물로 보이실 수 있어요. 호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호수라고 보셨다면 그대로 두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드신 대로 있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상해요. 그의 꿈을 통해 그를 흔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좋은 꿈 꾸고 사는 인생으로 두면 안 되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그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혹시 물결을 일으키실 때 아유, 그거 가만히 두시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려다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실까? 왜 뭔가 찰딱 부딪혀지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목적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잔잔한 인생에 물결을 일으키시는, 파문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그가 하나님의 지난번에 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셔서 그의 잔잔한 삶의 물결을 일으키셨어요. 지난번
꿈, 워낙 거대한 꿈이죠.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뭐 금, 은, 동, 쇠 뭐 이렇게 했는데 돌이 딱 쳐가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 꿈 자체가 워낙 거대한 트라우마 같은 거라 잊을 수 없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시간을 계속 지나가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그 이름 간 4살 아이처럼, 이름처럼 그 놀라운 꿈을 오해하고 꿈에서 고작 배운 게 금신상 만드는 걸로 지난주에 끝났어요. 어린아이스러운 결정. 그리고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어떻게 바뀌나? 그래도 인정하는 때가 오지 않나? 왜냐하면 금신상 사건 이후에 다니엘의 그 새 친구 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그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셨잖아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꿈을 통해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시려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라라, 그루타기를 남겨라, 묶어둬라, 이런 아주 독특한 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고대 근동사회에 나무라고 할 때 나무는 나라 또는 왕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가고 나무에 뭐 깃들고 새들이 있고 나무에서 열매가 나고, 이게 나라가 잘 되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나무를 잘라버렸으니까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래도 나를 모르겠니? 이래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종결되도록,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반복적으로 꿈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삶 문제로 우리 앞에 두신다면 해결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문제를 주신 분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해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어요.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접하는 사람의 가장 겸손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인생에 물결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네가 나의 관심사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물결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바닷가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그냥 발만 이렇게 담그고서 이렇게 있고 싶은데 애들은 뭐래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물에 들어오라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온몸을 수영복도 안 입은 채로 물에 풍덩 들어가고 기분도 나쁘지도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여행 가서 물에 들어가려고 간 건데 말이죠. 아이들이 계속 부르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서운해요. 또 거꾸로 말하면. 이 청년들 MT나 이런 거 가서 물에 나를 왜 안 넣어주나, 안 넣어주면 난 버려진 여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가만 있어봐 하더니 주머니에서 선글라스, 핸드폰 다 꺼냅니다.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물에 빠지기 전에 하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머리 위로 어느 날 달이 꿍 떨어져도 우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적 질서,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련된 법칙과 질서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고 안 믿는데, 일어나는 일들로 어떻게 하나님과 또 연결지어서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먼 곳에서 일하고 계셔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고 잘못된 확신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더듬어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지, 그냥 난 여기 있고 넌 거기 있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낯선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하나님과 연관되어 해석을 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굴곡이 막 잡혀질 때 그 굴곡을 똑바로 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결론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느라 바쁘신데, 그리고 나보다 더 돌보셔야 되고 살피셔야 될 분들 많잖아요. 아픈 분도 많고, 갓 태어난 아이도 있고, 공부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이제 취업과 연관돼서 여러 번 지금 떨어졌어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가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꿈에, 나의 삶에, 나의 가장 가까이 오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손을 내미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 같을까? 그러면 그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찾아가시고 그의 꿈에 막 밤마다 막 번민하게 하시고 굉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아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 하나님 바쁘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관련된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잔잔한 호수 같은 파도에 둠 던지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평온한 인생에 왜 꿈으로 그를 흔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그가 달라져야 되니까, 변화돼야 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에 집어넣으시는 과정으로 지금 꿈으로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진 입대를 해요. 어떤 훈련이죠? 막 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군대에서나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입대를 해서 기어요. 손가락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또 이렇게 해주면 와 이렇게 웃는 것도 하나의, 또 이게 웃긴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있어 하나의 훈련이에요. 아시죠? 갓난아이 자꾸 간지럽히면 얘는 표현할 줄 몰라서 간지럼을 당하다 죽는데요. 감정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게 간지러우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몸으로도 풀고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 떨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훈련입니다. 우는 것도 제때 응가를 하고 쉬야를 하는 것도 다 훈련입니다. 이걸 가리지를 못하면 어린이집을 졸업했는데도 응가를 그냥 앉아서 해요. 이거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양말을 벗는 것도,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도 모두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자청할까요? 다른 말로 이런 불편한 훈련들을 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도할까요? 몸이 자라려고,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이가 나올 때가 되면 뭘 자꾸 이렇게 해요. 물고 씹고 하는 훈련을 해요.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려고 먼저 화장실 가는 훈련을 해요. 안 가도 안 매려운데 갑자기 매렵잖아요. 갔다가 와서 안 나와도 일단 앉아있는 훈련을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훈련도 해요. 다 성장을 위한 거예요. 다음 성숙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런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훈련에 익숙해져 가게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냥 거기까지. 그냥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건 다니엘에게 맡기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로 느부갓네살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하실 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키가 잘 크지 않는 아이를 보고 키가 컸으면 하는 거 보면 좀 일어나서 뛰기도 좀 하고 좀 친구들하고 돌아도 다니고 좀 잘도 먹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나요? 부모님이? 그래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돼요. 몸도 알아서 때에 맞게 움직여지지만 그러나 자기도 노력해야 돼요. 자기도 움직이고. 저희 아이 두 아이 얘기할 때 언제나 비교합니다. 첫째 아이는 안 나오려고 엄마 뱃속에서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오래 고생했어요. 한 열 몇 시간 고생했어요. 둘째는요, 나오려고 그냥 본인이 나오려고 막, 나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성격이 똑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뭔가 해보려고, 예. 첫째는 되겠지 뭐. 이렇게 성격이 느긋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꿈의 내용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냐하면 꿈에 아예 순찰자가 나오고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나오고, 이 표현은요, 당시에 이런 고대 근동 사회에 어떤 신이 보낸 신의 아들, 어떤 그런 천사 뭐 이런 식으로 순찰자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모르는 어떤 낯선 인물이 꿈에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지령을 가지고 무언가 명령을 하달하여 왕이 보낸 전령과 같이 온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꿈에 봤잖아요. 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 꿈의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시고 그 왕이란 자리는 천한 자에게도 주시고 뭐 하실 수 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거다라는 것까지를 느부갓네살이 아예 알았어요. 이 꿈의 목적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꿈 설명을 왕이 그렇게 해설을 다 했으면서도 왜 왕은 꿈에 대해 번민했을까요? 결론은 알았잖아요. 지난번 건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권세자시다. 똑같아요, 내용은. 뭐가 더 궁금한 걸까요? 어떤 해석이 다니엘에게 좀 확인받기 원했을까요? 그 그루터기를 묶어두고 뭐 짐승의 때 일곱 때는 뭐냐? 예, 그런 게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른 건가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어서? 존중하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알고 싶은 이유는 다른 목적 때문이에요. 그냥 이 꿈을 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꿈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왜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잘 들었으면 듣는 과정으로 꿈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면 꿈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시죠. 고생하셨어요. 다니엘, 하나님을 현관문 앞으로 좀 모시고 가도록. 이런 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꿈은 꿈으로 끝내시죠, 하나님. 이 나라는 그냥 두시고.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은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지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9절, 이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나 1년 후에죠. 30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결국에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꿈에 이미 얘기하신, 결론을 얘기하신 누구에게라도 권세를 내가 줄 수 있어. 너 똑바로 해. 너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 인정해. 라고 하는 그 꿈을 1년 동안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하 이건 내 영광으로 바빌론이 건설된 거야 라고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고는 꿈에 오늘 본문 17절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15절, 16절, 17절이 31절, 32절에 그대로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들었던 얘기예요. 못 들었던 얘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왕위에서 네가 떠나게 됐다. 들짐승처럼 살고 7대를 지날 거다. 내 뜻대로 누구에게든 권세를 줄 거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을 알고 오늘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아닌 척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또 하루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날이 우리 가족에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치시는 것을 듣게 되는 날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오늘 꿈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잔잔한 호수처럼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누리려고 할 때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걸 확인해 주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가끔 피곤한 날엔 목욕탕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욕탕 딱 하면 사람 없을 때 새벽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물이 고요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물에 들어갈 때 그 심정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몸이 아주 싹싹 녹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목욕탕에 있는 온탕에 있는 물이요. 가만히 고여 있나요? 들어가셔서 딱 앉아 계시면 이상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 아래는 점점 미지근해지는데 이 물 수면은 계속 뜨거워요. 왜 그런가 하고서 보면 옆에서 뜨거운 물을 계속 샥샥샥샥샥 틀어주고 있어요. 왜요? 안 그러면 식으니까.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그걸 더 세게 틉니다. 사람들이 적게 오면 적게 틀고 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40도, 43도 막 유지하려고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고여있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목욕탕 물도 흘러요. 목욕탕 물도 물결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쓰시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평소에는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시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이든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고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를 도전하세요. 뭔가를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뭔가를 계속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우리를 꺼내고 기름칠을 하시고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이번 주 중에 일어날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도전하셔서 훈련을 청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더 온전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녹이 난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멈춰 있는 채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송송송 솟아나서 샘처럼 흘러나서 그냥 그렇게 거기서만 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홍천쯤에 가면은 물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기 안전하다 하고 아이들하고 들어가 보면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요.
그게 하루로 내려가는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 쪽에 가면 금유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물 근원 쪽에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평온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흐르지 않는 물 같은 거 가운데 우리가 그냥 목욕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우리 인생에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를 계속 흘려 내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바다로. 우리는요, 민물에서가 아니라 바다로 나아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읽으시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도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지난번 우리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성장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문제든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손을 경험하게 되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세 가지 정도 기도해요. 첫 번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곳에 머물지 않고, 내 안전하다 싶은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진행하시는 곳에 오늘 나를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물결을, 하나님의 파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맞추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실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한 중에 있고 안전한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무력해 보이고 당장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향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멈춘 것이 다시금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향하여 함께 고백하고 화답하게 되는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물결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금 훈련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다시금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런 쓰임의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고 선교에 또 장학에 또 다음 세대와 연관돼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새로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계세요. 이경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한 20년 만에 다시 오신 분이세요. 2부 예배 때 소개하신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만나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리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척사대회가 있었어요. 척사대회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좀 보고요. 척사대회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영상 잠깐 안 돼요? 영상이 안 왔어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2부 예배 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넘치도록 역사하심에 녹아지는 삶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